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열왕기하는 원래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엘리사의 사역을 중심으로 남북의 그 분열 왕국 서로 공존하는 시대의 중반기에 그 남북 그 열왕들의 통치에 대한 기록을 한 전반부가 1절에서 13장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의 남북 열왕들의 통치에 대한 기록으로 중반부 이제 이게 14에서 17장, 그 다음에 이제 18장, 오늘부터 하는 18장에서 25장은 남유다의 그 잔존 시기, 아직 멸망하지 않고 이제 멸망의 과정이죠. 이 잔존 시기의 열왕들의 통치와 남유다의 그 멸망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열왕기하 18장부터는 앞서 멸망한 북이스라엘 이후에 130여 년이 지속되어 남유다가 그 잔존 기간과 그렇지만 지속되긴 하는데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에 중점을 두기를 열왕기서 저자는 제시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질문과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질문과 답이 다 있어요. 문제와 답이.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영토가 작아요. 저기 남왕국 유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이 더 좋은 것도 아닌 이 남왕국 유다가 오히려 이 강력한 그 외세의 어떤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바로 멸망하지 않고 130여 년이나 이렇게 더 유지됐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열왕기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죠. 오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열왕기서의 주요 강조점입니다. 그런 강력한 증거가 바로 오늘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나오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밝은 면과 또 어두운 면이 또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예. 이 히스기야와 아하스는 어떤 관계예요? 부자지간이에요. 그렇죠? 예, 부자지간이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먼저 그 아버지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둘째가라면 정말 서러워할 만큼 악한 왕이었어요. 아주. 이 아하스는 남왕국의 왕이면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그 열왕의 길로 행하며 이신제사로 자기 아들을 바쳤고 산당행과 작은 산 위에서 푸른 나무 온갖 나무 이런 것만 있으면 각종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어디 가요? 다메섹에 가죠. 그래갖고 아스루 왕이 섬기는 그 우상의 제단을 모방한 또 제단을 또 성전에 세우죠.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의 구조를 바꿔요. 기구들을 훼손하거나 옮기기까지 하죠. 예, 그래서 남유다 역사상 이렇게 악한 왕은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히스기야는 어때요? 그 아들인데도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요시야와 더불어 가장 선하게 살았던 왕 가운데 하나예요. 예,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요. 또 산당을 제거했어요.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우상화해서 분향하기까지 했던 이 모세의 놋뱀을 깨뜨렸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또 역대기 기록을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서 폐쇄된 성전문을 다시 열어요. 그리고 성전을 정상화하는가 하면은 분열왕국 이후 최초로 유월절을 준수했던 왕이에요. 대단한 왕입니다. 예, 부자지간이면서도 이 둘이 이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거 어떻게 뭐가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것은 그냥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밖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철저히 하나님과 그 각자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의 신앙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이와 반대로 부모의 신앙이 좋지 않으면 자녀의 신앙도 좋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부모의 신앙에 따라 그 자녀의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부모 밑에서 난 자녀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예요. 그 예가 어떻습니까? 사무엘 어때요? 위대한 선지자면서 사사였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은 불법을 저질렀죠. 그 아들들로 인해서 이 사사 시대가 끝이 나는 거죠. 근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들 중 가장 선했어요. 근데 또 그 아들 므낫세는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가장 악했던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 아들, 또 그 아들이 중간에 꼈는데 이렇게 특이해요. 그래서 이처럼 신앙은 각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각자가에게 있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만 물론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가르치고 이를 위해서 부단히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비료 어때요? 비료. 봄 되면 우리가 파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비료를 아무 때나 주지 않지요. 예. 그 줄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줄 때가 있어요. 그게 지나고 나면은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부단히 가르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늦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부단히 어차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기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근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아비. 어머니인데 아비래. 예. 스가리아의 딸이라고 이렇게 히스기야의 그 어머니 집안의 내력을 전하고 있어요. 어머니, 이 아비란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또 그 외할아버지가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스가리아. 스가리아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입니다. 이를 보면 히스기야는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악하고 그랬어도 이 외가의 믿음의 배경 때문에 아버지가 그토록 악한 왕이었음에도 다윗과 같았다는 이 왕으로서는 정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랬나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와 외가 쪽에 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히스기야는 그 선대 왕 중에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산당 제거하는 거. 그렇죠? 예. 여지껏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해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그 어느 왕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이것을 과감하게 없애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아요. 결코 왕이라도 쉽지 않아요. 더욱이 또 이게 놀라운 것은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순다는 것은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니고서는 감히 실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접어든 후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보내죠. 백성들에게. 그래서 물려 죽게 하는 징계를 하셔요. 그러자 백성들이 곧 회개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시려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도록 지시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해갖고 이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후에 점점 이 놋뱀이 무슨 영험이 있는 것처럼 이것에게 분향하고 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라졌어 그들에게. 그리고 놋뱀 형상 그 자체를 섬기며 우상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해요. 더더군다나 어떻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이게 본질을,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본질이고 모든 그 본질인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모세가 만든 것이라 해도 히스기야는 그건 그저 놋이다. 놋으로 만든 뱀 형태의 놋새 조각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이를 느후스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부셔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모세가 만들었고 또 그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단한 신앙입니다. 어쩌면 이 일은 자기의 왕위를 걸거나 이 생명을 걸 정도의 일이에요. 자칫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풀어 이곳 가나안까지 이끌었던 모세를 부정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의 정체성, 역사, 유물 뭐 이런 거. 그러나 히스기야는 모세의 율법은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놋뱀은 과감하게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의 바로 기본이에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리고 성공했던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는 이것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예요. 이 산당 제거하고, 그렇죠? 노뱀을 부셔버리는 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이 없게 만드셔요. 뭐라도 있으면 그냥 그걸 숭배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 본성이지 않습니까? 자, 5절에서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열왕기서 저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앞서서 우리가 3절에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했다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 말은 다윗이 행한 모든 것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을 뛰어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대 왕들이 다윗을 뛰어넘어서만 뭘 하고 막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똑같이 그 정도 다윗의 행적에서 다윗의 행한 것이 쭉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읽고 들은 대로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열왕기서 저자도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의 그 행적에서 배운 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연합해요. 그렇죠? 연합하며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그 여호수아처럼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여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처럼. 우리 어제 그 성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그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어떤 것이나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형통이죠. 이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연합된 이 삶을 살아갈 때 친밀하게 그렇게 되는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길을 가는 비결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바로 여호와와 연합했다는 거죠. 특히 히스기야가 여기 보니까 블레셋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을 점령했다는 말은 그가 다윗이 이뤘던 업적들을 그대로 이루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평생 블레셋과 싸웠던 왕이죠. 근데 히스기야도 블레셋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여기 3절에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이 그 행한 그 행적에서 배운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여기 참 재밌는 말이 무엇이에요?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는 기록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멸망한 그 외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수르 왕에 대한 배반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도 배반했어요.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그 배반해서 멸망했는데 호세아나 히스기야나 똑같이 아수르를 배반했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멸망당했고 히스기야는 그 길이 형통하였다는 것을 열왕기서 저자는 이렇게 둘이 비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 다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블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열왕기서 저자도 대단하죠. 또 얘기하잖아요. 예, 계속. 근데 사실 열왕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냐 여호와의 뜻과 합치냐 이거죠. 사실은 이거예요. 전체 얘기가 그거예요. 열왕기서 저자는 앞서 호세아가 통치하던 사마리아의 멸망을 재차 언급해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북왕국과 동일한 아수르를 배반하는 일을 했음에도 북왕국의 호세아만 멸망당한 이유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열왕기서 저자는 강대국 아수르를 배반했다는 사실이 멸망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어떤 정치적인 눈으로 본다면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어때요? 서로 불안해요. 소망이 없어요. 별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북왕국보다 조건이 결코 좋지 않았던 남왕국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에 무너지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오히려 아수르보다 더 길게 가요. 네. 길게 이 다윗의 왕조가 지속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는 어땠어요?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줄타기 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애굽의 군사력을 빌려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결국 멸망당한 거죠. 그러나 남왕국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오직 누구랑 연합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 왕위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열왕기서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히스기야를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6절 말씀이죠. 이렇게 평가하면서 히스기야의 형통의 원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어때요? 평탄할 때도 믿음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 평탄하면 게을러지잖아요. 그렇죠? 평안하면은. 예. 특히 근데 어려움을 만날 때 근데 믿음은 제대로 드러나요. 아하스 왕이 불에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친 아들은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형제지요. 형제예요. 끔찍한 걸 보았을 거 아니에요. 듣든지. 예. 그런 악한 왕인 아버지에게서 전혀 반대의 쪽에 그 아들이, 반대의 아들이 그 선한 왕이 돼서 유다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 우리들에게까지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을 제시하여 준 열왕기서 저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은 뭡니까? 이 시대의 계명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연합이죠. 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이에요. 이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써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우리 공동체 이웃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그 형통의 가치는 달라요. 세상의 형통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것을 추구하며 누리는 그 기쁨의 삶. 또 언제나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